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얼굴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 듣고 올게요. 제95편. 호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대하듯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8절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한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경고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상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의외로 우리도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에 단편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니면 긍휼의 하나님,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키다리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신 분이시지 가벼운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저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단편적으로 인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쪽의 치우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다칠까봐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선은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부모의 시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상벌도 주시지만 동시에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셔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수십 년을 기다리시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겁게 찬양도 하지만 동시에 왕으로서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이 찬양도 하지만 동시에 왕으로서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